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예수님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알자가 있고, 지금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오후 예배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알자. 그래서 17장은 16장까지는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지만은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요. 그러니까 가르침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기도를 아무거나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 우리가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도끼리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또 그거와 똑같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하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리로 거룩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이 내용과 거의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고 성공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을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거룩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배우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너무나 복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나 복 있다고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해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요. 그래서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근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무늬만 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살면은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종교인이거나 교인이에요.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말이 굉장히 꼬여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번역은 이렇습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당신의 아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예수님이 영화가 뭐냐? 오늘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네, 영화롭게 해서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거냐?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요. 그런데 우리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으시고 사망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성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누구에게 영광을 막 올리면 그 사람이 영화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지옥 갈 인생인데 천국 간다. 그래도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자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이 천국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래 이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걸 누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계획해서 예수님이 그걸 이루신 거야. 그걸 정말 안다면 누구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가 죽는데 저거 저주받고 얼마나 매맞고 고난이고 이 고난을 얼마나 힘든가 하면은 예수님이 정말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없느냐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받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근데 이 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믿는 자 성도라면은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게 뭐냐? 3절에 영생하는 거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근데 그 영생이 뭔지를 설명을 해놨는데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영생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영생이 뭔지 설명해 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참 하나님과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영생이 온 거예요.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갔고 영생을 받아서요. 이거를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났고 거듭났고 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아니 이거 똑같은 말이 위로부터 났다. 또 똑같은 말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금까지는 죄의 속성으로 살던 우리가 의의 속성으로 바뀌었는 새로운 존재다 이거요.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게 뭐냐? 영생을 얻는 거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게 뭐냐 이거죠. 그거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뜻이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하나도 안 와.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다 알죠? 그건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화면에서 보고 아는 거예요.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통령 화면에서 보듯이 알면 안 된다 이거요. 내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바뀌었다 이거요. 그건 내가 바뀐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새로운 존재, 옛것은 지나가서요. 새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저주 아래서 어떻게 됐어요? 축복으로 넘어온 거예요. 앞으로 넘어갈 게 아니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뭐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첫째 변화가 뭐냐면은 로마서 12장 18절이 또 시브리서 12장 4절 또 곳곳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는 게 뭐냐?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화평이에요. 그래서 화평, 예수님의 이름이 샬롬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화평이 왔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샬롬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 그럼 나는 화평과 하나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러 왔다. 내가 계속 그 이야기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안에 예수 믿는 자는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평강을 있는 걸 가지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났잖아요. 근데 내 안에 평강이 없는데 평강을 전하면 평강이 내가겠어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안에 예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만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문제가 가득해도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고 나는 그거를 정복한 자고 그것을 넘어선 자다. 그렇게 하는 것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그거를 가지고 그 평강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화목해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직분이 화목해 하는 거예요. 근데 혈기 내면 화목해집니까? 안 합니까? 혈기 내면은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왜 혈기가 납니까? 혈기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혈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잠언에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옳음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서로 잘났다 해서 다투는 거예요. 되게 잘났다 하면 그래 니 잘났다 이래 보면 돼요. 난 그게 제일 쉬워요. 그렇습니까? 뭐 자꾸 잘났다 하는데 뭐 잘난 거 해줘 보면 되잖아. 그런데 나는 진짜는 내가 잘났어. 왜? 내가 누구요? 악을 뭘로 이기면 승리하는 거요? 선으로 악을 이기니까. 그걸 막 다투려 하지 말고 어때 그 사람을 보고 축복해주고 기도해보면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참아버린다. 이거는 한 3분의 1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대해서 다투고 성내고 화목을 깨뜨린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축복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보면 그러면요 이건 100% 승리야. 이거는요. 그 승리하는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뭐가 다릅니까?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때요? 반드시 싸워가 그냥 갈봐야 돼요. 근데 변화가 일어났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면은 안 싸우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화목해 하는 직분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화목해 하는 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뭡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뭐 누구를 막 제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라 이거요.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게 최고 큰 능력이요. 좀 뭐 도와주는 거는 조금 능력이요. 그러나 그 영혼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맨날 싸우고 다투고 자기가 제일 옳다고 주장하고 이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듣는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가까운 사람 다 아는 사람은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나 좀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고 싸워야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사람은 어때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그 사랑을 믿고 사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다 된다. 이걸 믿고 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처로 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또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말씀을 지키는 건데 그에게 그런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내가 너희들 가서 너희와 함께 거처로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처로 우리 안에 들여서서 살겠다 이거예요. 거처를 삼는다. 그 집에 산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겠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거처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자 내가 어떤 사람하고 내가 이제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남편을 모른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함께 하면 내가 남편하고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모르겠다. 이러면 이 사람 병원에 가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는데 난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 사람은 뭐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것을 알게 되게 되겠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걸 내가 거부하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지 아나? 내가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했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영접해서 우리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근데 너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인정하고 나타내 우리 집에 영접해가 손님을 영접해놓고 집에 놔둬놓고 자기는 온 볼보로 돌아다니면 이거는 그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지 않는 거잖아, 그죠? 그런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예수님을 아예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서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막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자꾸 인정하면은 나는 진짜 입으로는 저 막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 근데 마음 안에는 사랑이 자꾸 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성날 거 있으면 똑같이 성나요. 근데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 집에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가 나도 그 화에 내가 집에 당하지 않는 거예요. 화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변화된 삶이에요. 믿는 자의 삶,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해줘요. 뭐를 확인하면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이렇게 하면 야야 그거는 물 위로 걷는 게 아니고 물 가를 이래서 걸어간 그 사람들이 착각을 했다. 이 자유신학자들은 이래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는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니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물 위로 걷는 거는 가능하죠. 물을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못하는 사람은 물 위로 못 걸어요. 근데 물을 창조하시니까 물의 섭리를 다 알죠. 부력 다 압니다. 근데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은 우리가 죽은 자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냄새가 난다. 근데 예수님이 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살아났단다. 야 이거 그걸 믿나? 예. 우리는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게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 봐요. 무덤에 있는 사람, 썩은 사람 나오라 하니 일어났더라. 거짓말도 잘한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참이라는 거 진정으로 믿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자니까 우리가 사실은 흙이에요. 티끌이에요. 티끌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가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금 우리 사람 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빛이 있으라면 빛이 그대로 있어지는 하나님인데
아니 죽은 자 살리는 건 너무 쉬운 거죠. 이렇게 믿어지는 거야. 우리가 믿어져야 돼.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처를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잘해요. 회개하라 하면 내가 무슨 죄 짓는데 이런 회개를 잘해요.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람들 용서 못합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자는 회개도 잘하고 용서도 잘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절대 회개 안 되죠. 내가 왜 용서하는? 지가 내한테 용서 먼저 해야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네가 용서하는 대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어요? 무조건 용서했어요. 뭐 따지고 묻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용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자, 성도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는 용서를 할 때 무조건 해야 돼. 조건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을 인정하며 기도를 안 하면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육신이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줄이면은 기도를 함으로 뭐가 있으면 영역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뭐 줄이냐?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내가 하나님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내가 막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영역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떻게 낮은 자로, 나와 같은 자로 오시는, 그래야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알아듣고 이러지. 하나님이 권능 안에서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뭐를 해도 기도해야 영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체력은 뭐요? 운동하면 나타나죠. 지력은 뭐요? 공부하면 나타나죠. 영역은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평소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아주 위급한 일이나 큰 일을 당할 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넘어져 버려요. 미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오징어 게임인가 뭐 이런, 또 뭐 밀양 뭐 이런 영화, 이런 뭐 이거 전부 다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고 막 계속 거기 빠져가지고,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그거 빠져가지고 막 재밌다고 좋다고. 그게요,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문화나 영화 또 뭐 노래도 많겠죠. 세상에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들, 특히 뭐 동성애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됩니다. 동성애자도. 그러나 죄에서는 돌이켜야 돼요. 그 동성애는 하나님 죄라고, 그걸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선천성이고 전부 다 만드는 말이에요. 사람이 더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더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동성애는 이거는 선천성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죽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걸 그래도 그렇지, 내하고 제일 친한데 이래가지고 뭐 그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정말 사랑하면 그 절대 안 된다. 너희 그거 하면은 지옥 간다. 이야기해줘야 돼요. 우리가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는 사람 보고 니 그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죄입니까? 불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동성애는 말하면 불법이고 그 하면 안 되냐 이거. 똑같은 죄입니다. 죄는 아니다 해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설득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 문화에 설득 당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한다 이거요. 많은 사람이 해도 예수가 진리가 아니면 안 따라가야죠. 우리가.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영역을 더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우리는 육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은 영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영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데 말씀과 사돈의 팔촌이다. 무슨 말씀이 어떻게 있는지 모른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함께가 되죠. 말씀이 나하고 함께 있어야 생각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대통령 보고 내하고 친하다. 난 대통령하고 너무 잘한다. 이런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봐야죠. 내 개인의 삶에 그 말씀이 내 개인과 교제가 돼야 돼요. 말씀은 그냥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의 인격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인격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삶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 오늘 3절에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 그리스도를 안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뭐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나의 왕, 나를 통치하는 왕이 돼야 되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걸, 그 제사장이죠. 그럼 선지자는 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내 안을 나를 놓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나의 그리스도가 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면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 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니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나쁜 변화가 있어요. 아니 바르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나쁜 변화, 요렇게 변화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요한 3서 보겠습니다. 요한 3서 396페이지입니다. 신약 396페이지 9절. 이제 가이오를 권면하면서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두어자를 썼다 이거죠. 편지를 썼다 이거죠.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르베가 있다. 이 누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하는 으뜸되기를 원하는 거야.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내가 최고야. 내가 말씀 제일 많이 보니까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헌금 제일 많이 내니까 이런 식으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거는 변화가 아니면 그런 사람이 또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교회 오래 다니고 그걸 갖다가 뭐라 합니까? 텃세라 그럽니다. 텃세. 이래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그런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으뜸되려는 이건 나쁜 변화입니다. 그리고 악한 말로 비방하는 거예요. 그죠? 이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면 그를 가만 안 두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악한 말로 성도들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내하고 같지 않다 해서 하나님이 각각 쓰임에 다를 뿐이지 내하고 같지 않다 해서 그거를 내가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악한 말로 비방하고 심지어 형제들을 보냈는데 그 형제들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편지를 보냈으면 그 형제를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그 편지가 못 오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형제들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가져온 거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세력으로 흥황하여지고 뭐 복음이 막 증거되고 이러는데 그걸 막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으뜸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계시록 앞에죠. 유다서 뒤로 넘어가면은 한 장, 두 장 넘어가. 유다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들의 미리 말한 바를 기억해라. 마지막 때에 이제 유다가 내가 전에 이야기했는 거 기억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것을 정욕대로 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는 말이 지금 이루어진다. 이 사람들은 분열하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것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경건하지 않고 조롱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이는 성령이 없는 자다.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요. 교회 안에 성도들 이야기하는. 성도는 아니죠. 교회 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성도를 이야기하고 지금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바뀌느냐? 아니 나는 왜 안 바뀌냐? 으뜸대고자 하니까 그런 거예요. 으뜸대고 하죠. 악한 말로 비방하고 항상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자기 생각을 이제 하나님의 의로 삼는 거예요. 옳다 이거예요. 경건하지 않고 삶이 경건하지 않습니다. 삶이 경건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성령님은 오셔도 경건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잠자고 계시는 거예요. 깨워야 됩니다. 어떻게 깨워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했으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늘 조롱하고 비방하고 분열하고 이런 데 열심입니다. 저 사람 막 칭찬한 것 같아 가만 들어보면 비방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육에 속한 자입니다. 내가 영에 속한 자인지 육에 속한 자인지 늘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중요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이거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알면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면서 변화된 자는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 되라 하나. 분열하고 다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 돼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용납하고 또 때로는 화평해야 되는데 화평을 깨뜨린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내가 완전히 화평한 자로 나아가야 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 되려고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하나 되느냐? 자, 하나가 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줄기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는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하나님이 줄기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이 예수님을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우리한테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 군데가 있으면 이게 흘러가겠어요. 막히거나 가지가 여러 개 있으면 둘이 되고 셋 되고 이러면은 이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저주받은 인생을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맡겨놓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또 이 공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또 그 하나 돼서 이 공급을 우리가 받았죠. 그럼 또 우리는 이것을 또 하나 돼서 다른 믿지 않는 자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요거 못하도록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그들을 어떻게 허락했어요?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왜 거룩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딱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삽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막 맞이하려고 준비 다 되어 있어. 근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부모가 내가 자식을 맞이하려고 다 잔치 준비 다 해놨는데 이게 그냥 잔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복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거나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모가 안타깝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천국 잔치에 놨는데 들어오라니까 아니 거룩하지가 않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한 거예요. 거룩해라. 하나님 저들로 진리로 거룩이 뭡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17절. 우리 17절 다시 한번 마음으로 자기에게 고백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시 그들이 나로 바꾸십니다. 이름을 박순필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그들이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내가요, 내. 성경은 오직 나. 이거는 저 사람이 해야 돼. 이렇게 성경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내게 하는 거구나. 1대1의 개인적인 관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며느리가 봐야 되고 이거는 누구가 남편이 봐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오늘 받아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예수님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우리가 이게 화평의 직분을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맞이할 때 주님 만났을 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게 뭐냐? 거룩한 삶이 되었을 때 기쁨이야. 거룩함이 뭡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게요. 거룩한 것이. 그래서 죄와 구별되고 정결하고 이게 거룩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된다 이거예요. 문화 속이라고 문화라고 속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라고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구별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살면 비난이 막 와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난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을 더 경외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막 옳다고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거 십자가 뭐 지고 싶었겠어요? 싫은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정도로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힘써하는 그래서 능력 있는 삶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삶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그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